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32절부터 33절 두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2절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그 산상설교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산상설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윤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 두 개를 이제 믿음에 대한 지식과 윤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것들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다루는 책이 잠언뿐만 아니라, 잠언은 전문적으로 지혜를 다루죠. 잠언의 주제를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 아가, 욥기 이런 책들도 지혜를 다루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성경에서 이제 계속 지혜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나 믿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짧은 시리즈 설교를 3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원래 잠언을 공부를 할 때는 잠언이 이제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말은 이제 명언, 경구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이야기처럼, 다른 성경처럼 아브라함의 스토리처럼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논리적 명령도 아닙니다. 서신서 같이. 이걸 이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이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쭉 보는 것이 제일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잠언을 설교할 때는 이제 몇 번 설교를 했죠. 주제별로 이제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정에 대해서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잠언을 보는데, 오늘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피진 않고 본문을 통해서 잠언 전체가 말해주는 지혜를 볼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순서대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사실 오늘 설교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3번의 설교로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32절 33절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지,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인지, 두 번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지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계속 읽자면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알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전체 잠언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명철이고, 하나는 훈계입니다. 지혜, 명철, 훈계. 그 중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 지혜하고 꼭딱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를 좀 살펴보자면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정의가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꼭 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 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거나 착하게 산다 해서 꼭 지혜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삶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 우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 삶 이상이라는 거죠. 혹은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도 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을 얻는 삶은 꼭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혹은 선한 삶, 윤리적인 삶하고 지혜로운 삶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 두 개를 다 포괄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제 잠깐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똑똑해요. 그리고 되게 착합니다. 근데 뭔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정규다.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역자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또 누군가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똑똑하기도 하고 착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난 너무 지혜롭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직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누군가 생각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회사 상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학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기도 해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용기가 너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늘 쫄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너무 답답해. 혹은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뭘 이렇게 가려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막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의로 지혜를 다 포괄한 건 아니지만 지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식과 혹은 선한 삶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어 다른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철.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저도 그때 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혼자 이 중학생 아이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교회 내에 어른들이 좀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그러진 않으시고 이제 소수의 분들이 그러셨어요. 제 기억엔. 근데 이제 저는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제 동갑 친구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제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즉 제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맨날 막 기도를 막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막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부러워하니까는 그때 당시 이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동갑이 있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웅이에요. 이름이 웅인데 성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웅이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으셔서 저한테 너는 이제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시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지 않겠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그러시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막 떡볶이도 많이 사주시고 뭐가 감사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떡볶이가 감사했던 건지 기도가 감사했던 건지 둘 다 감사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손을 꼭 붙잡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너무 따뜻했거든요. 손을 꼭 잡고 우리 정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다음 뭐예요? 명철을 주시고 근데 명철이 뭐냐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막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좋았습니다. 명철이라는 게 뭘까요? 예, 그때부터 항상 이 명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 친구 이름이 명철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철이라는 이 히브리어 비나라는 단어는 일종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라는 단어로도 사실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한 상황을 보면서 더 깊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범죄 현장을 간다고 합시다. 살인 사건이 난 범죄 현장을 제가 갔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두 가지밖에 보지 못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군. 그리고 너무 더럽군. 막 난장판이 되어 있군. 사람이 죽어 있군. 이거밖에 뭐예요? 두세 가지밖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한 경력이 오래된 형사나 혹은 명탐정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살인사건 현장을 보면서 막 20가지, 30가지의 사실들을 계속해서 통찰해내서 알아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뭔가 저항의 흔적이 없네? 혹시 그 이전에 약물을 먹여가지고 막 무력화시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일반인들이 알아낼 수 없는 통찰들을 만들어내겠죠. 보겠죠.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름의 자기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명철을 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명철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과 달리 이제 대다수와 달리 육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명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곱창 전골을 먹는다고 합시다. 누군가 곱창 전골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곱창 전골을 먹어서 그냥 맛있구나만 느낍니다. 근데 저는 그 곱창 전골을 먹어보고 이런 생각 정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맛있는 곱창 전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곱창 자체를 좋은 걸 썼어. 그렇기 때문에 곱창 안에 있는 곱이 가득 차 있지. 그리고 끓일 때 그 곱이 바깥에 국물로 흘러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국물의 맛을 더 깊게 만들었군. 이라고 좀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더 통찰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살 때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잠 깨우려고 한 얘기긴 하지만은 삶을 살 때 이런 종류의 통찰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어떤 뭐 특별한 학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삶 자체에 대해서 통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그냥 어려운 일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내가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그냥 당장 볼 때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또 그 뒤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은지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기쁜 일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통찰들이 넘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무사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면요. 1장 2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 단어가 다 나오죠. 지혜, 훈계, 명철. 그렇죠? 왜 훈계가 필요합니까? 명철하려면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형사는요, 오랜 기간 동안 살인사건 현장을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지식들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맛이 없는 곱창 전골과 맛이 굉장히 훌륭한 곱창 전골을 번갈아 가면서 먹어가면서 지옥과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혀가 트레이닝이 됐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통찰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자체를 살면서도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글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통이 찾아왔어,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깊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조금 더 올바르게 선택했다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 고통은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런 괴로움이 있지만, 예컨대 막 코로나가 갑자기 막 전염병이 퍼졌어요. 예상 아무도 못했죠.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나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나쁜 일일 뿐이에요. 나쁜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자기 연민에 휩싸입니다. 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은 다 쓰레기고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봅니다. 통찰이 없어요. 명찰이 없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봅니다. 나쁜 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이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기쁜 일이 왔을 때 아싸 잘됐다 신난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뭘 잘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끝나기 쉽습니다. 근데 통찰이 있는 사람, 즉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했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르고 제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택한 것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꼭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게 내가 꼭 잘해서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누군가가 없었으면, 그때 적시적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일은 그냥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 기쁜 일 이면에 여러 사람들과 여러 원인들을 명철함으로 통찰을 냅니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영역이 나와도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렇게 많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와도 그 괴로운 일 이면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쁜 일이 와도 그 기쁜 일을 혼자 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상사라면요,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유익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곱창전골 따위 말고요, 그죠? 인생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곱창전골은 따위가 아니지만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트레이닝 받은 거죠. 훈계를 받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혜롭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리석다와 미련하다입니다. 어리석음과 미련함,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 즉 자멸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손해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는 단어는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어리석음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어리석음이라는 패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종의 인정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냥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온갖 말을 믿습니다. 왜 온갖 말을 믿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말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날 때는 이제 어릴 때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면은 웬만하면 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항상 제가 하기 싫어하는 걸, 예를 들면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제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것. 지금은 게임을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때는 오락실이라는 특정 장소를 갔었어야 했어요. 그런 걸 항상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꼭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당시에 생각할 때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이 제 삶에 앞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대신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갔잖아요, 제가. 그럼 제 인생은 망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랑 친했던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범죄와 나중에 연루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되게 달콤하게 들렸고요. 그리고 그 말을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말만 귀에 들리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의 말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짜뉴스 같은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건 뭐 나이가 꼭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올려주는지. 예컨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은요, 그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띄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 내 안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저 사람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고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그리고 징징거리는 애들이고 나쁜 애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반대로 내가 정치적인 진보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내가 페이스북을 하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그런 사람들의 말만 띄워줍니다. 유튜브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꼴통이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학대하는 사람, 나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처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세계,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세계 밖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동료 집단, 자기랑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의 말만 믿고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세계 너머의 현실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내 세계 너머의 현실 세계를 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럼 미련함은 뭘까요? 미련함은 더 심합니다. 미련함은요, 일종의 완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미련함은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무언가 말을 들어도요, 내가 깨달아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가혹하게 말해줍니다. 자, 한번 18장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누가 수많은 것들을 통찰을 해도 뭐 그냥 다 그거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 못 하는데,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합니다. 자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통찰해낸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폄훼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낸 조그마한 지혜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한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걸 생각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몰라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23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거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업신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함의 본질입니다. 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미련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삶을 거치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느 정도 굉장히 미련함이 있겠죠, 제 마음에. 제가 제일 지금 와서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주로 이론 신학을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뭐 여러 가지 이론 신학들이 있거든요. 뭐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거라든가, 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의 교리들을 공부하는 조직신학, 교의학 같은 것들을 공부한다거나, 혹은 뭐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삶에 있어서의 적용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 적용을 다루는 신학 같은 것들은 좀 약간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 상담학이라든가, 목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학이라든가 실제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설교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조직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단순화시켜가지고 삶에서 잘 적용하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수천 년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잘해가지고 성경 내용 잘 파악한 다음에 잘 전달해주면 끝이지. 그래서 설교학 같은 게 뭐가 필요 있어? 라는 이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아니죠. 미련함이죠. 이건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그때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니까 3대지 설교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세 개의 주제와 헤딩이 있는 설교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고 잘 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그게 저건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거의 대부분 3대지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 제 입장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홀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저도 이제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듣긴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미련한 사람이 주는 고통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진짜 자기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전에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발달 심리학 혹은 아동 심리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구 중에서 가장 이제 이 각광받는 연구는 심리학과 생물학의 결합과 같은 거였죠. 이분은 이제 난지 16주 된 아기들 4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기질이 있는가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질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3가지 정도의 기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를 단정 짓지 않고 여러 기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체로 3가지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그러니까 나중에 학습된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나중에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질을 3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공격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걸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극에 맞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극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럼 막 덤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후퇴형입니다. 되게 불안해합니다.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예컨대 막 알코올을 살짝 묻혀가지고 코에다 갖다 댑니다. 그럼 알코올 냄새가 훅 풍길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도망갑니다. 뭐지? 그러면서 지금 너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이런 후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은요. 나이가 들어도 공격형이 됩니다. 계속해서 위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덤빕니다. 후퇴형은요.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자형이 있습니다. 철학자형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합니다. 반응이 좀 더뎌요. 그러고 나서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슬쩍 빠집니다. 각자가 나름의 장점이 있고 각자가 또 잘 어우러지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케이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삶에서 이 사람의 단점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조언으로 보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이 일어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근데 공격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도전합니다. 그렇죠? 위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위험 정도가 아주 높을 때는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회피형이 가장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겠죠. 그죠? 근데 위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요. 그죠?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후퇴하고 회피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없으니까, 도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즉, 좋은 기회들이 와도 잡지를 못해요. 그죠? 이때는 공격형이 더 낫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각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대체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도가 낮으면은 덤벼들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데, 내 기질이 후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험이 있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혼자 착각한다는 거죠.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급변하는 일에서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후회를 낳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자,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온전히 너의 맘대로 해. 너는 네가 되어야 한단다.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너 자꾸 휘둘리지 말고 너는 너 자신이 되렴. 이라는 말은요,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겁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존재라면 너는 너 자신이 되렴 이라는 말은 좋은 말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많은 대중문화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아나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요, 거기 나오는 어떤 할머니가 모아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Be yourself. 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안에 다 답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하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때로는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막 휘둘리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견 이런 면들도 지혜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어리석음은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의 말만 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련함은요, 자기의 말밖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약 전체를 연구하면서요, 특히 지혜서를 아주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나 욥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여러 현실의 국면들을 보면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능력. 삶의 여러 현실들을 보면서요, 아주 능력 있게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삶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윤리를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삶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들이 막 계속 닥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소송을 걸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죠? 그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질문합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소송을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죠. 이거는 주로 경제적인 분쟁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요. 그렇죠? 이거는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형법상 이건 뭐 형사 문제니까 소송 걸릴 일도 아니죠. 그냥 무조건 경찰이 조사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에 있어서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죄는 죄고요,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닌 것, 선은 선인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그걸 적용시킬 때는요, 다양한 뭐예요? 명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명철을 가지려고 할 때 실제 내가 내 한계, 다시 말하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나 자신의 말만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요, 나는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내가 내 말만 듣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진정한 현실이 없어지는 거죠. 나만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지식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저 사람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실의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돼야 되는, 다양하게 해석돼야 되는 내용은요,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현실을 능숙하고 다양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안에 혹은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지혜는 어떻습니까? 훈계를 사랑합니다. 훈계를 듣습니다. 다시 1장의 말씀 보십시오. 1장 2절. 다윗의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훈계합니다. 자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뼈를 때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죠. 내 편에 있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시키죠. 이게 자문의 역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지혜로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죠. 7절을 봅시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자,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컨대 9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5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보십시오. 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외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경외는 영어로 보면 fear입니다. fear, 두려움이요. 근데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되게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나쁜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경외와 그리고 나쁜 두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쁜 두려움은 이겁니다. 나쁜 두려움의 핵심은요, 나에게 손해가 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은 사장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사장님을 되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쨌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들은 시장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왜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날 잘라버릴까요? 무서운 거죠. 혹은 그 사람이 내 생계를 자꾸 흔들까봐, 혹은 내 삶에서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런 두려움들은 흔합니다. 예컨대 심지어 연애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약간 이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묘하게 연애 권력 같은 것들이 형성됩니다. 연애를 하면 둘이 서로를 좋아하지만 둘 중에 서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죠. 그 남자든 여자든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는군 라고 하면서 그걸로 일종의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더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나게 좋아하기를 그만둘 거야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이 사람은 물론 좋아하죠. 내가 저 사람 좋아해서 사귀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집니다. 이건 나쁜 두려움이에요. 예컨대 또 이런 것들도 있죠. 학대받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나쁜 두려움입니다. 이 자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권장하는 두려움은 아닌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외, 즉 두려움은요, 존경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존경스러운 두려움, 사랑하면서 존경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죠. 어떤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누가 저 간송민술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그냥 주었다고 합시다. 고려청자요. 보물 68호. 엄청 아름다울 겁니다. 그걸요, 보통 그런 고려청자 같은 거는 이렇게 딱 이게 보안장치 되게 잘 돼 있는 유리 같은 곳에서 이렇게 딱 그런 데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죠? 당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두렵죠. 이걸 깨트려서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운 것도 있겠죠. 물론 그거 없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두려움은요, 이건 보물이라고 해요. 국가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청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건들 거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여기에 제 지문이 묻을까 봐도 두려울 것 같아요. 아, 내 더러운 손에 지문이 이 청자님께 묻다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워하면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죠. 더한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대상이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대상,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반지의장을 좋아하고요. 반지의장 제가 덕후인 건 아시죠? 반지의장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요, 크리스토퍼 리를 알 겁니다. 크리스토퍼 리는 이 영화 내에서 사루만을 연기한 사람이. 사루만 아세요? 이 수염하고 막 목소리 막 엄청, 하여튼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사루만은요, 크리스토퍼 리는요, 반지의장을 원래 쓴 원작자인 이제 J.R.R. 톨킨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톨킨에 거의 미쳐 있었대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매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페이지가 넘는 그 반지의 제왕 소설을 매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토퍼 리가 J.R.R. 톨킨을 만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크리스토퍼 리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경외한 나머지 만나자마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교수님이거나 혹은 존경하는 기업가거나 선배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경외죠. 그렇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왜 이 경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되게 실용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은 경외, 이게 무슨 어떤 연결이 있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요, 진정한 지혜는요, 삶의 현실을, 삶의 굉장히 복잡 다단한,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현실을요 통찰하는 거라고요. 명철함으로 계속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진리를 적용해 나가는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삶은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이 있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혹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다지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삶, 이 삶을 둘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가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인 거죠.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진짜 현실을 망각한 삶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나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죠. 실제로 시편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 관해서는요,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멍청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단순히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어떤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노력합니다. 본인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뭐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혹은 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굉장히 잘 보입니다. 힘을 다합니다. 굉장히 잘 보이는데 어느 날 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을 무시하면서 막 때리고 관심도 없고 막 늙은이 취급을 한다고 합시다. 부장님, 과장님들한테는 엄청 잘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단순히 나쁘다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멍청한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승진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다니는 회사 안에서의 진정한 실제는요, 진정한 실제는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그죠? 아무리 과장이나 부장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없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정말 승진시켜주고 싶다 하더라도 부장님이요. 그죠? 사장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요,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완성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외하는 삶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린 도대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혜는 어디 있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지혜롭게 공부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고 지혜롭게 삶을 꾸려가고 가정 경제도 정말 잘 꾸려가고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어.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금 설교를 쫙 들어보니까 나는 단순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냥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야. 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 나랑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를 고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실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과 친합니까?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그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삶의 진정한 복잡, 다단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보이는 고통과 기쁨 모두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0편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여기서 사유라는 말은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쁜 두려움이 있다고요. 나쁜 두려움이 있다고요. 나쁜 두려움은 뭐죠? 그냥 단순히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우는 겁니다. 만일 경외가 나쁜 두려움이라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게 할 거였다면요, 이러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정규가 설교하도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 하나를 딱 보내면 됩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것들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지. 내가 니들이 무슨 죄 저질렀는지 다 안단다. 이실 짓고 알았다.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여기 또 올 건데, 주일날 올 건데, 한 주 동안 사는 동안 니들이 저지른 죄를 또 한 주 동안 저지르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두려움은 아니죠. 즉 경외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 중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신분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셨죠.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협하시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리석었군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당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 한스럽습니다. 난 정말 잘못했군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죄가 당신과 내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게 하려면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뭐가 지혜롭습니까? 사람들을 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신의 전 존재를 투자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별로 지혜롭게 안 느껴질 겁니다. 강압하고 폭력으로 휘두르고 징벌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중2병이었구나. 중2분들 죄송해요. 어쨌든 자기에 너무 갇혀 있었구나. 나는 나에만 갇혀 있어서, 자기 연민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나는 나 안에 갇혀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리석음과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계속 이해하게 돼요. 여기서 겸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하셨는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을 때는 우린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얘기네. 기쁜 소식이군. 내가 용서받는다니. 내가 지옥에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신난다. 겨우 이 정도로 반응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를 계속 듣습니다. 즉 훈계를 받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계속 우리를 알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기쁘다 이 정도로만 반응했는데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배은망덕하게 멋대로 살면서 겨우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도 지겨 죽으려고 하는 나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점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이성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분이 두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싫은 게 아닙니다. 미우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성의 한계와 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을 보면서 우리는 경이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 절망 이면에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모든 걸 소망과 희망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건 바보짓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전체에 보상과 심판을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죠. 진짜 현실을 가장 능숙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 안에서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지혜로워지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